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2월 중순으로 곧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 아틀란타는 2월이 지나면 이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죠. 네. 그리고 따가운 햇살도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가 되면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네. 그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건 바로 잡초들이에요. 우리는 뭐 꽃만 보이면 참 좋겠지만, 하지만 꽃들과 함께 잡초들이 이제 왕성하게 올라오는 시기가 이제 2월달 지나면 3월달이 되고 4월달 되면 점점 그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날씨가 온화한 아틀란타는 잡초들이 생기기 너무 좋은 그런 온도입니다.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기왕 잡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잡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잡초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잡초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잡초라는 것은 자기가 심겨진 곳이 어디든 간에, 거기가 어디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간에 필사적으로 자랍니다. 그게 잡초예요. 그곳이 어디든 잡초는 따지지 않습니다. 난 저기가 더 좋아, 난 여기가 더 좋아. 절대 따지는 법이 없어요. 밭에 잡초의 씨가 뿌려졌건, 꽃 화단에 뿌려졌든, 시골이든 도심이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잡초는 무조건 자라나갑니다. 잡초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서글프고 굉장히 이 한이 서려 있는 식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잡초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집에 잡초를 가져다가 와서 잡초 키우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잡초를 반기지 않습니다. 잡초를 보면 사람들은 오히려 뽑아주고 싶어 합니다. 잡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마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잡초들입니다. 그게 잡초예요. 그래서 그런지 잡초라는 것은요, 오히려 다른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들을 더 선택해서 자라나는 그런 강한 인상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예전에 기억나는 잡초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다른 것 기억할 것도 많은데 전 잡초도 기억합니다. 제가 늘 지나가던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교차로에 제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서 있으면 바로 그 옆에 아스팔트에 균열이가 있는 곳에서 잡초가 길게 나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본 이후로 거길 지나갈 때마다 그 잡초를 제가 보게 되더란 말이죠. 근데 거기가 어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사거리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잡초는 계속해서 움직여요. 한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차들이 항상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일으키는 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면서, 그런데 거기서도 매일매일 자라더라고요. 매일매일. 처음에 키가 작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야, 저기 심겨졌으니까 참 운도 없다.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심겨져 있는 잡초가 계속해서, 옆에는 다른 잡초들이 없어요. 그 잡초가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차들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더 움직이게 되더란 말이죠.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뒤도, 한 달 뒤에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항상 제가 지나가는 곳이니까 그 잡초를 보게 됩니다.
주변에 다른 잡초들이라도 같이 나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혼자 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무척이나 외로워 보였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요, 그 잡초를 옮겨 심고 싶다는 이런 마음까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잡초이지만 그 생명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요. 근데 아무 불평도 없어요. 아무 원망도 없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서 자신이 심겨진 곳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그곳을 받아들이고 그냥 쭉쭉 커나가는 모습이, 여러분, 이건 비록 잡초지만 사실 굉장히 숭고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잡초들이 인간들에게는 푸대접을 받죠. 인간들이 보면 다 싫어하고 뽑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잡초들에게 강력한 생명력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혼자서도 그렇게 왕성하게, 자기가 어디에 심겨져 있든지 상관 안 해요. 계속해서 자라나가며 뻗어나가며 왕성하게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그게 바로 잡초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진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강한 생명력으로 자라기를, 커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는 걸 원하세요. 성숙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몇 명이 모여졌든 그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그 생명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자리에 심겨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실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요. 잘하게 되기를. 존재의 가치가, 내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달려있다? 내가 얼만큼 어떤 일을 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가는 것, 성장하는 것, 성숙해지는 것에 중점을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식물과 교회는 모두가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데,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식물은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력이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어떤 조건들만 맞으면 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건 퇴보하는 지름길입니다. 편하게 있는 거는 그건 퇴보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갈망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그거를 의식해야 됩니다. 그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문제들만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그래야 자랍니다. 이게 없으면 성장과 성숙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만 지날 뿐입니다. 개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과 성숙에 대한 아무 의식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남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내 재산 불리고 지키는 데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습관처럼 그냥 살 수도 있어요. 어제 살아온 대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대로 오늘도 살아간다. 내일도 살아간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런 삶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허다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대신 그런 인생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시간만 지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갑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낭비되는 시간이에요. 낭비되는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성장과 성숙을 의식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변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의 결혼식에는요, 한 1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라도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실력이 좋은 화장해주는 사람을 고용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평생을 점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랑이 전혀 자기 관리하지 않는 신부 맞이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신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신부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단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단장할 시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가장 중요한 시간,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갈망해야 됩니다. 그걸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는 겁니다. 성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기 위해 사는 인생, 그거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가듯 거기에 묻혀서 가는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육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노후가 되겠죠. 노쇠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달라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살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단순히 생존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드신 줄 아십니까? 생존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할 만한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못하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주 앞에 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들고 갈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 따라갑니다. 주님 앞에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면요, 우리 현재 문제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내가 당면하는 문제들보다 내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릴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울고불고 난리 나죠. 나중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내가 문제보다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문제보다 크지 않고 항상 문제보다 작다면 맨날 그 문제 가지고 일평생을 끙끙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극복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맨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항상 똑같아요. 우리는 자라나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이 됩니다. 언제요? 내가 그 상처보다 커질 때 극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우울증과 각종 마음의 질병들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극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랄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끝이에요. 10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건 몸무게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우리보다 후배 신앙인들이 우리를 차고 우리보다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에 사람들은 다 나를 지나가 버려요. 나는 그 경기에서, 영적인 경주에서 뒤로 처지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오히려 어릴 때보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더 빨리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쉬자고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바라는 시간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발해서, 우리는 자라나가고 분발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장하자. 성숙하자.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교회 성장에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세 가지 요소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장이라는 것은요, 아주 정직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콩나물은요, 콩나물이 자라려면 3일에서 5일이면 됩니다. 집에서 키워보셨나요? 저는 키워봤습니다, 콩나물. 저희 어머니께서 콩나물을 막 키우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봤어요. 계속 물 주면요, 3일에서 5일이면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커요. 버섯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다 큰다고 합니다. 버섯이. 사과나무는 씨앗부터 이 심는 것을 가정할 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사과나무는 시간이 좀 걸려요. 8년에서 한 10년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비바람에도 꿋꿋이 늘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소나무. 소나무는 다 자라기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대략 30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300년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콩나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떤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까? 소나무 같은 인생 되고 싶어요. 소나무 같은 인생. 근데 여러분, 소나무 같은 사람은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법이 절대로 없단 말이죠. 절대 없어요. 소나무처럼 멋진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입니다. 참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소나무가 갖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뭐가 쌓여요? 지혜가 쌓입니다. 성품이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나중에 멋진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콩나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어떤 시간이 와도, 고난의 시간이든 슬픔의 시간이든 상처의 시간이든 그 시간들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나무가 크는 방법이에요. 그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정말 빠르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단번에 스타덤에 오른 그런 스타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냐? 무명의 시절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부터 떴기 때문에. 데뷔하자마자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타가 됐다 보니까 무명의 시절을 그냥 건너뛰고 유명인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빠른 성공 때문에 누구나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연기력 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기력 논란이 있어요. 인기는 하늘을 찔 텐데 이 사람이 작품에 참여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연기력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붙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다른 연예인들은 충분한 무명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이 무명 시절을 보내면서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연기력을 쌓게 되는 건데, 빨리 스타가 된 사람들은 연기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단숨에 스타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무명의 기간이 짧다 보니까 자기의 인기에 비해서, 명성에 비해서 연기력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야기가 유명한데 발연기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이 노력하면 나중에는 연기력이 점점 안정되어 가고 나중에는 연기력 논란도 종식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은 아주 정직한 거예요. 성장, 성숙은요,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아이 같았다가 갑자기 어른 같은 성숙도의 사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칠 거 다 거쳐야 돼요. 부딪힐 거 부딪혀야 돼요. 아플 거 다 아파야 됩니다. 눈물을 흘릴 거 다 흘려봐야 돼요. 그게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입니다. 싫다고 다 피해버리고 싫다고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편했을 수 있어도 하지만 안의 내면의 성장과 성숙은 없는 사람이에요. 성장에는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하지만 이 초대교회도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이런 학습적인 지식으로는 여러분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학습을 통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는 경험을 통한 지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는 대부분 경험을 통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앉아서 막 공부한다고 하나님 지식은 많이 쌓일지 몰라도 그 관계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도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구세주시구나, 정말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정말 되는 그런 분이시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는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고 칠판에 써가면서 알려드린다고 여러분께서 배우시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장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강력한 복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넘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필요에 의해서 봉사와 구제의 사역을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구제의 사역, 봉사의 사역을 하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한다고. 왜 그러냐고.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받냐고. 그러면서 잡음이 생기고 원망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아직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되고 나서야 점점 더 노하우가 쌓이면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구제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느끼면서, 내가 아파하면서 생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아픔이 없는 사람,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아픈 곳에는 가고 싶지 않은 사람, 힘든 일을 피해가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어려운 거라도, 어려운 곳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담대히 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거길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경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장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숙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실수해도 돼요. 실수는 언제든 용납 가능한 겁니다. 교회에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결정을 위해서 우리 교인 사무총회에서 투표를 했다라고 또 가정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근데 그 결정이 그렇게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결정한 우리들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큰일 난 것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실수하면서 경험을 쌓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그 교회에게는요, 더 큰 유익이 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배움의 과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커가는 과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울면서, 아파하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시행착오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나마 뭔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도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나 성도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것이고 실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요, 실수가 있는 거에 나쁜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 나쁜 거예요. 나태한 것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성장에 관심이 없는 거.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일만 생각하고 이 땅의 일들만 챙겨가고 이 땅의 일들만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게 지독하게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경험이 되었든 그것이 성장과 성숙을 위한 재료들로 사용이 되면 그 경험은 여러분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거기서 성장하고 배웠다면 말이죠. 항상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영적인 경험으로 무르익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교회 성장을 위한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 요소는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 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면서 이방인 지역에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된 교회가 생겼어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교회가 생기는 건 이전까지만 당연했죠. 하지만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된 이방인들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 땅에서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인 땅에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그 사람을 파송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가 그곳에 딱 당도해 봤더니 정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크게 놀랐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남았어요. 그곳에 남았습니다. 아니, 그곳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새로 탄생하기는 했지만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줄 여러분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성장하는 교회, 성숙해지는 교회는 언제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바라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헌신을 결단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보면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필요했었습니까?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11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일단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성품이 착함과 선함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올바른 성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도가 착하기만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선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선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널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십니까? 동물은 하나는 척추동물이라고 분류합니다. 척추가 있는 동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척추동물입니다. 이 무척추동물도 동물인데 이 척추가 없어요. 등뼈가 없다는 이야기죠. 척추동물은 척추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똑바로 몸을 세우면서 반드시 걷고 또 뛰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무척추동물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주로 기어다녀야 됩니다. 온몸이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울 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Show some backbone. Show some backbone. 직역하면요, 너 척추뼈 좀 보여줘봐. 척추뼈 좀 보여줘봐 이거예요. 이 말은 지금 뭐냐면요, 어떤 무거운 부담이나 압력을 느낄 때 척추뼈가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말고 대신 용기를 내서 당당하고 강해지라는 그런 의미 담긴 표현입니다. 이 착함과 선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품이에요. 정말 귀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착함과 선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나는 일이 막 생겨도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착함과 선함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그냥 착하고 선하기만 해서 되는 일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만 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대의를 위해서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육이 좀 필요합니다. 좌절되고 절망이 될 때 그냥 뒤로 그냥 물러나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 주어야 하는,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곳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강력한 의지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착하기만 하고 선하기만 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마치 척추뼈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 겁니다. 너무너무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바나바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척추뼈가 제대로 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면서 그의 뒤를 따라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 사람 뒤를 따라야지. 여러분,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돼요. 계속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큰 복이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다가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리크루트하러 간 거죠. 누구를 데리고 같이 왔습니까?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이 같이 이 새롭게 탄생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일하고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들 중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이 되고 몫을 하는 것은 축복의 일입니다. 사람마다 그 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숙도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점점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자라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힘이 되어주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난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굳건한 교회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좋은 제자들이 있어요. 좋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좋은 제자들이 결국은 좋은 리더들이 돼요. 좋은 리더들은 결국 좋은 제자들입니다. 두 개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착하고 선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되어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